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우리에게 참으로 좋은 일이 일어난 날입니다. 삼지삼불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세 가지를 알고 사람이 세 가지를 모른다는 바로 그런 뜻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 사람은 빈손으로 간다. 가는 데는 순서가 없다. 여러분 다 아는 세 가지죠. 또 사람이 모르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어떻게 죽을지 모릅니다. 어디서 죽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삼지삼불지 인생이다. 여러분 세월호가 곧 있으면 4주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4년 전에 아빠 엄마 잘 갔다 올게요. 그래 조심히 잘 갔다 와. 갔다 오라고 했습니다. 갔다 온다고 했어요. 어떤 가족은 제주도로 이삿짐을 다 싸들고 새로운 꿈을 향해서 제주도로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배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죽어버렸습니다. 기다리는 가족이 아무리 애타게 기다려도 가족이 못 돌아오는 거예요.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렇게 죽을 줄 아무도 몰랐는 거예요. 배에서 가라앉아서 죽을지 아무도 몰랐는 겁니다, 여러분. 이틀 전에는 소방관 3분이 순직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신고를 했어요. 도로에 목줄이 달린 개가 돌아다니고 있으니 위험하니까 빨리 처리를 해달라. 119 소방대가 출동을 했습니다. 여자 소방관 3사람이 내려서 이제 기계 장비를 점검하고 내리고 있었어요. 근데 25톤 화물차가 라디오를 조작하다가 그만 차를 못 보고 소방차를 들이박았는 거예요. 여자 3명이 그 자리에서 다 죽어버렸습니다. 한 사람은 이제 결혼한 지 반년 신혼이에요. 어렵게 두 부부가 집을 장만해서 신혼을 시작했는 거예요. 4집이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얼마나 힘들게 돈을 벌고 일했겠습니까? 나머지 2사람은 교육생이에요. 2주가 지나면 이제 진짜 소방관이 되는 거예요. 임용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사람이 죽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가는 데는 순서도 없어요. 어린아이도 죽고 배에서도 죽고 늙어서도 죽고 어디서 죽을지 어떻게 죽을지 언제 죽을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는 바로 그런 인생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죽었을 때 편히 영면하소서 이렇게 위로합니다.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죽으면 영원히 잠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람이 죽는다고 절대로 끝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끝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사람이 죽으면 심판을 받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삶을 잘 살았는지 아니면 잘못 살았는지 여러분 그게 심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고 믿었는지 아니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았는지 여러분 그 심판을 우리가 당하는 겁니다. 사람이 죽으면 여러분 끝이 아니라는 분명한 증거가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끝이 아니라는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에서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습니다. 승천하셨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예수님이
그 육신을 가지고 그대로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어요. 저 우주의 하늘나라 어딘가에 지금 천국이라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지옥이라는 것도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죽으면 끝이 아니라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묻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이 땅에 오셨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죄는 하나님과 인간이 분리된 상태입니다. 하나님하고 우리가 원래 하나로 연결되어 있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창조하시고 지으시고 그 코에 생명을 불어넣으셨다. 근데 이 영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나는 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과 분리가 되었어요.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죄의 결과로 우리가 죽게 되었고 하나님과 분리되었습니다. 여러분, 꽃꽂이에 꽂혀있는 꽃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근데 그 아름다운 꽃이 살아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꽃은 뿌리에서 지금 분리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잠시는 아름다울지 몰라도 뿌리에서 분리가 되었기 때문에 그 꽃은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에게서 지금 분리되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는, 에덴 동산에 있을 때에는 영원히 사는 그런 인간이었는데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분리가 되면서 우리는 사망을 피할 길이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왜 분리가 되었느냐? 죄가 무엇이냐? 하나님은 천지창조 마지막 날에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은 너희가 각종 나무 열매는 마음대로 먹어라.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절대로 먹지 말아라. 너희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죄의 결과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쫓겨났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났어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땅, 하나님과 하나 된 그 땅에서 분리가 되어서 쫓겨나면서 우리 인간은 진짜 죽게 되었어요. 늙으면 병들어서 죽는 겁니다. 죄의 결과로 사망이, 병이, 질병이 우리에게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서로 사랑하다가 부부가 죄를 지을 때 참으로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윤리적인 죄를 지었을 때에 용서를 못합니다. 그렇죠? 한 번은 용서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죄가 계속 반복되고 심해지고 그리고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완전히 넘었을 때 그때는 갈라서는 거예요. 쫓아냅니다. 집에서 쫓아냅니다. 안 봅니다. 부부관계가 분리가 되죠. 여러분, 사람도 사람이 죄를 지으면은 용서를 못하고 쫓아냅니다. 이혼하고 갈라섭니다. 하물며 하나님이 절대로 이것만은 하지 말아라 하였는데 우리가 선악과를 먹은 그 죄 때문에 우리가 쫓겨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사망을 피할 길이 없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만드시고는 아주 좋았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죄로 더러워졌지만 우리가 더럽다고 하나님은 우리를 한순간에 버리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 더럽다고 못 버리죠.
여러분, 돈 5만 원짜리 지폐 여러분 조금 구겨졌다고 여러분 안 버리죠? 못 버리죠? 예? 돈이 떨어졌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그 돈을 밟고 지나가 버렸어요. 더러운 흙이 묻고 막 오물이 묻어버렸어요. 여러분, 더럽다고 에이구 더러워졌네 하고 그냥 갑니까? 못 가죠. 아이고 저런저런 하고 막 건져냅니다. 여러분,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화장실에 볼일 보고 요즘 화장실에서 전부 다 스마트폰 하잖아요. 예? 서서도 스마트폰하고 앉아서도 스마트폰하고. 그런데 아주 중대한 일을 치르고 일어나다가 그만 이게 빠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요즘 스마트폰이 몇십만 원, 100만 원 넘습니다. 그 순간에는 고민도 하지 않습니다. 이거를 손에 넣을까 말까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냥 빛의 속도로 손이 그냥 확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고 아끼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제게는 세 자녀가 있습니다. 세 자녀가. 여러분, 저희 집에도 애국자입니다. 여러분, 애국자는 절대 거짓말 안 합니다. 못 합니다. 제 막내딸이 3, 4살쯤 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 우리 막내딸이 7살인데 내년에는 학교를 갑니다. 이제 그러면 우리나라는 학생 인권 조례가 있어가지고 이제 제가 더 이상 이 말을 못할 날이 다가올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마지막일지 모르니까 아주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우리 가족의 아픔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막내딸이 3, 4살 때 애가 조금씩 지각이 막 발달하면서 엄마가 바르는 화장품에 관심을 보이는 거예요. 봤다 하면 막 자꾸 찍어 바르는 거예요. 어떤 날은 립스틱이 막 황칠이 되어 있고 막 자꾸 톡톡 하고 이거 바르는 거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엄마가 하지 말아라고 말리고 숨기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가 할 짓이 없어지니까 지는 자꾸 뭔가를 찍어 바르고 싶은데 할 게 없으니까 어느 날 보니까 애가 화장실에 들어가가지고 나올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화장실 세면대 위에 계단을 아이가 올라가는 플라스틱 계단에 올라가서 거울을 보고 턱턱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 아이가 기저귀 차고 있을 때입니다. 아이가 뭔가 찍어 바를 게 없는가 보다가 뭔가 엉덩이에 손을 넣어보니까 찐득찐득한 게 있는 거예요. 아, 이거 재밌겠다 싶어가지고 세상에 그거를 손으로 묻혀가지고 턱턱 하고 막 머리하고 막 얼굴하고 온몸에 황칠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그때 없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제가 있었으면 아마 제가 씻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더러운 거 몸에 묻혔다고 여러분 자식 버리는 부모 있습니까? 없을 거예요. 우리가 죄로 얼룩지고 우리가 죄로 더러워졌는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비록 저와 여러분이 선악과를 먹고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 절대로 버리시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고 돌아오면 하나님 우리를 다 용서하고 받아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절된 길, 하나님과 우리가 끊어져 있는 이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려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다시 나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아니고는 하나님께로 우리가 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제사함이 아니고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열어주신 길은 여러분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우리가 선악과를 먹으면서 정령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망하셨습니다.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구약에서 말한 대로 신약에서 증거한 대로 예수님은 약속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부활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고 따라가면 우리는 비록 언젠가는 다 죽게 될 것이지만 우리는 주님 안에서 같이 부활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어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살아도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했어요. 죽어도 살겠고 영원히 죽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 부활하는 것입니다. 구약은 오실 구원자 예수님을 끊임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신약은 오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고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고 신앙을 고백할 때에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 십자가의 죽음과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을 데리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도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그대로 말씀하셨어요. 여기 선지자들 중에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태어나기도 전에 훨씬 더 700년 전의 사람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는 700여 년 전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53장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당하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700년 전에 예언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로 하나님과 분리되었던 우리 관계가 평화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깨어져 완전히 죽게 된 우리가 이제는 나음을 입고 예수님의 부활에 우리가 그대로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자가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생을 얻으려면 반드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어야만 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요한복음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믿지 않고 죽으면 부활할 수 없습니다. 영생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제사함과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오늘도 사도 바울이 그러죠.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신 것을 너희는 왜 믿지 못하느냐.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신화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신 것을 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증인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도마는 예수님을 의심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못자국 난 내 손과 창에 찔렸던 내 옆구리를 만져보아라. 요한복음 20장 27절에 예수님이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이 너는 보고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은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목격한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예수님께서 전에 7 귀신을 쫓아주신 여인이 있었는데 그 이름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을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의 첫 증인으로 우리에게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불리한 증거입니다. 증인입니다. 당시 사회에서 여성의 지위는 아주 열악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에서도 여성들의 숫자는 그 숫자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남자들만 5,000명이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성들은 계수를 할 때, 인구를 조사할 때에도 포함이 안 될 만큼 그 여성의 신분이 아주 열악했다는 것을, 그 사회상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인들은 법적인 재판에도 설 수 없습니다. 증인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인들의 말은, 이 당시의 사회상은 여인들의 말을 무시하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본 사람이 여인이라고 소개합니다. 막달라 마리아라고 소개합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신하고 누군가가 지어낸 이야기라면 여러분, 왜 하필 믿어주지 못할 여인을 부활의 첫 증인이라고 소개하겠습니까? 막달라 마리아뿐만이 아니고 여러 여인들이 가장 아침 일찍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습니다. 빈 무덤을 보았습니다. 이 여인들이 달려가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과연 약속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여러분, 그러나 제자들도 믿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자들의 말은 당시 사회는 믿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이 꾸며낸 이야기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를 우리에게 그대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도 거짓이 없습니다. 성경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1.1획도 거짓이 없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은 하나도 지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AD 33년경에 돌아가셨는데 AD 37년에 태어나서 그 해는 예수님 재판을 관장했던 본디오 빌라도가 총독에서 물러나는 바로 그 해였습니다. 그때 태어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요세푸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일찍이 역사에 대한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역사를 글로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요세푸스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역사가는 말 그대로 역사를 있는 그대로 쓰는 사람입니다. 역사에는 주관이 개입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쓴 책이 유대 고대사, 유대 전쟁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살았던 시대가 사도행전 시대하고 똑같고 신약 성경이 기록되는 바로 그 시대였어요. 그런데 이 요세푸스가 쓴 이 역사책을 보면 성경하고 다른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 요세푸스의 글 중에 유대고대사 18권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편 바로 이때 예수라는 지혜로운 사람이 있었다. 너무나 신기한 일들을 많이 행했기 때문에 인간으로 보는 것이 합당할지 모르겠다. 그는 사람들로 하여금 기쁜 마음으로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게 만드는 선생이었다. 그는 수많은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도 그의 곁으로 끌어들였다. 그가 바로 그리스도였다. 빌라도가 유대의 유력 인사들의 청에 의해 그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으나 그를 처음부터 사랑하던 자들은 그를 버리지 않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그에 관해 예언한 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서 그들에게 나타났기 때문이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이뿐 아니라 그에 관해서 수많은 놀라운 일들을 예언했었다. 그의 이름을 본떠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오늘까지도 남아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리스도인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죽으신 지 2000여 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이유는 지금까지 이 부활이 있는 그대로 전파된 결과입니다. 여러분, 역사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너무 이해가 안 됩니다. 박혁거새가 알에서 나왔다는 것은 믿는 사람이 있어요. 곰이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있는 그대로 실제로 예수라는 사람이 태어났고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700년 전에 이사야라는 사람이 선지자가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도 예언하였고 그가 멸시와 천대를 받고 우리의 질고를 담당하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 때문이고 그리고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분명하게 성경이 증거하고 있고 역사가인 요세푸스가 증언하고 있는데 여러분, 사람들이 왜 믿지를 못합니까? 왜 믿지를 못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죄를 해결하지 않고는 여러분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언제 죽을지 모르고 어떻게 죽을지 모르고 어디서 죽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사람은 죄 가지고 죽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죽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본 사람은 한두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UFO는 없습니다. 그런데 UFO를 봤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말을 믿어주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이 극소수일지는 모르겠지만 대부분은 UFO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UFO를 동시에 여러 사람이 본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UFO를 봤다는 사람은 한 사람 아니면 두 사람이에요. 아니면 아주 소수의 그룹이었습니다. 그 사람들끼리 입만 맞추면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보면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고 대다수는 지금도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사실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이 죽는 현장을 지휘합니다. 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쫓아가서 체포합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요, 어느 날도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려고 체포영장을 얻고 말을 타고 그 수만리 떨어진 다메섹을 향해서 가고 있었어요. 다메섹에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기 때문에 잡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다메섹으로 거의 다다를 즈음에 갑자기 길에서 말 위에서 가고 있는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부르는. 사울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식 표현이고 바울이라는 표현은 로마식 표현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부르는 거예요. 사울이 깜짝 놀랐습니다.
당신이 누굽니까? 아무도 없는데. 여러분, 그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늘에서 음성을 들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늘에서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예요. 사울이 깜짝 놀랐습니다. 빛 때문에, 강한 빛 때문에 사울이 시력을 잃어버렸어요. 나중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이 다시 눈을 뜨게 해주셨어요. 그때 예수님을 사울이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죽이려고 체포하려고 달려가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사람이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다메섹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박해하러 체포하러 갔다가 다메섹에 있는 회당, 우리로 치면 교회입니다. 그쪽으로 들어가가지고 예수님이 진짜로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맞습니다 라고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인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사도행전 9장 21절에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에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너무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 스데반 집사가 돌로 맞아 죽을 때에 돌로 치라고 그 사람들의 옷을, 돌을 치는 사람들의 옷을 대신 맡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을 사도 바울이 간섭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요, 예수님을 진짜 만나고 경험하고 나니까 사람이 확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변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십자가의 한편의 강도도 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셔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야 저와 여러분의 사망이 생명으로 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물도 포도주로 바뀝니다. 이전에는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안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어둠이 우리를 찾아와도, 우울함이 찾아와도, 내가 지금 병들어 죽어가고 있어도, 나의 삶의 짐이 너무너무 아프고 힘들어도, 남편이, 아내가, 자식이 하는 일마다 안 되고 나를 괴롭혀도,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부활의 영원한 생명이 있고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게 되는 것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가는 그런 성도로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특별한 경우에 만나주시고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수요일에 세미나에 갔습니다. 여기 연산동 이마트 건너편에 있는 신흥교회에서 열린 세미나인데, 거기에서 중국인 한 사람이 말하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사진 한번 띄워주실까요? 예. 저 사람이 중국인인데 저 사람의 이름은 정빙시바오예요. 정빙시바오. 그래서 한국 이름으로 고쳤을 때의 정병효. 저 사람은요, 한국의 동명대학교에 교환학생으로 왔습니다. 유학을 왔습니다. 저 사람의 아버지의 직업은 공산당입니다. 완전한 중국 사람이고 공산당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저 사람이 동명대를 다니는데 캠퍼스에서 날마다 누군가가 이 전도지 종이에다가 사탕을 하나 붙여가지고 주는 거예요. 중국인들을 전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에 전 세계의 220여 개국 가운데 240여 개국 가운데 220개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다고 해요. 일하러 와 있고 공부하러 와 있다는 거예요. 저 부산대학교에만 1000명이 넘는 외국 유학생 가운데 700명가량이 중국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선교는요, 국내 선교도 중요한 거예요. 국내에 와 있는 사람을 전도해서 그 사람이 예수 믿고 본국으로 돌아가면 훨씬 더 전도의 열매가 많이 맺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인을 전도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중국말을 좀 할 줄 아는 사람이 중국어로 한자로 쓴 전도지를 나눠주는 거예요. 사탕을 붙여가지고. 근데 이 사람은 공산당의 아들이에요. 공산당은 주체 사상이 신앙입니다. 절대 다른 종교 잘 안 믿습니다. 안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한국말을 좀 어눌하게 해요. 처음에는 우리가 못 알아들었어요. 그때 설탕만 떼고 종이는 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설탕이 보니까 사탕이더라고요. 사탕. 항상 설탕만 떼고 사탕만 떼고 전도지는 버렸다는 거예요. 어떤 날은 데일밴드도 붙여져 있고 어떤 날은 껌도 붙여져 있고 그때마다 떼고 좋은 것은 취하고 관심 없는 것은 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 사람이 비가 올 때나 눈이 올 때나 늘 이런 작은 것이지만 자꾸 주니까 자꾸 받아 먹으니까 조금 미안한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래서 이 쓰레기통에 버리려던 종이를 본 거예요. 여기 내용은 오늘 제가 전하는 내용이에요.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 우리는 죄인이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고는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교회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다는 거예요. 한번 가서 드러나 볼까? 그리고 검색을 했더니 저 해운대에 있는 큰 교회에 중국어 예배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가려고 했어요. 근데 가려고 하니까 또 가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믿기 참 힘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믿으려고 교회 가려고 하면 꼭 가고 싶지 않는 마음이 또 생겨요. 오늘도 어쩌면 억지로 여기에 한번 부활주일이니까 갑시다 하고 나온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아마 오기 싫으셨을 거예요. 지금 앉아있는 이 시간도 어떻게 보면은 괴로우실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믿지 못하시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는 거 참 힘듭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예수님 다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진짜 만나야 됩니다. 경험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요, 제 아버지가 목사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제가 2, 3년 동안 교회를 안 다녔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예수님 믿는 거 힘들어요. 신앙 버릴 때도 있고요, 떠날 때도 있고요. 왜 그런지 여러분이 아시면은 속지 않습니다. 우리를 방해하는 영이 있어요. 못 믿도록 방해하는 영이 있습니다. 이 중국인 정병효 씨가 교회를 가려고 하면은 친구가 전화가 오고 영화 보러 가자고 그러고 안 가는 거예요. 이번에는 한번 가봐야지 했는데 또 가고 싶지 않아서 딴 길로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누가 자기한테 너 교회 왜 안 가니? 뒤에서 말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아마 중국말로 했겠죠. 그런데 뒤돌아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자기에게 그런 말을 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또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너 왜 교회 안 가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서 다른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가 봐요. 정말 세상이 때가 악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울 때에 일어날 마지막 징조가 지금 이 땅에 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깜짝 놀랐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사람은 없는데 소리는 들었으니. 그러고 교회를 나가는 거예요. 교회를 나가게 되었고 거기서 특별한 체험을 하면서 성경을 날마다 읽게 된 거예요. 여러분, 뭔가 특별한 체험을 하면요, 남들이 뭐라고 하든 거기에 주목하게 됩니다. 성경을 읽게 됩니다. 그러면서 믿음이 자랐어요. 신앙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성경을 제대로 배워야겠다. 그리고는 고신대 신학을 공부하게 된 겁니다. 전혀 상관없는 중국에서 온 동명대 유학생이 신학을 공부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여러분 이렇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제 중국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공산당의 아들이 예수를 믿다니, 너 중국에 올 필요 없다. 우리는 자식 아들 하나 없는 셈 치면 그만이다. 오지 말아라. 온갖 핍박이 몰려오는 거예요. 5남매입니다. 5명 중에 막내예요.
부모, 형제들에게 다 버림을 받아 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부모, 형제에게 버림을 받아도 예수님은 절대 포기 안 하는 겁니다. 버림을 받고 얼마나 힘들게 살아갔겠습니까? 그런데 이 어머니가 5남매를 키우니까 얼마나 힘들게 살았겠습니까? 이 어머니가 나이 들고 병 들어가지고 무릎에 병이 나버렸어요. 그냥 무릎에 아프다고 하는데 제가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어요. 이 사람이 한국말을 제대로 못해가지고. 근데 이 어머니가 3년 동안 침대에서 꼼짝 못하고 누워 계시대요. 3년 동안. 대소변도 침대에서 다 해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침대를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군가가 업고 가든지. 5남매 키우면서 얼마나 돈이 많이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빚내고 빚내가지고 이 좀 무릎 병 좀 고치려고 걷고 싶어가지고 침도 맞으러 가고 온갖 약 안 먹어본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 돈으로 500만 원 이상을 썼다는 거예요. 중국 사람 500만 원 쓴 거는 여러분 진짜 많이 쓴 거예요. 그래도 병이 안 낫는 거예요. 여러분, 침대에 3년 동안 누워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슬픕니까? 우울해집니까? 마음이 얼마나 슬퍼집니까? 우울해집니까? 기저귀를 차고 누워있는 거예요. 나이 많은 어머니가. 운동을 못하고 누워있으니 장의 기능이 얼마나 약해져 있겠습니까? 배도 아픈 거예요. 어떤 날은 가족들이 다 동물로 나가요. 중국은 다 일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가족이 돌아올 때까지 이 대변을 보고, 또 어떤 때는 배가 아파서 대변을 봤는데 또 볼 때도 있잖아요. 그 냄새 나는 방 안에서 침대에 누워가지고 여러분 보낸 그 3년의 세월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우리 죄의 결과예요. 죄 때문에 우리에게 병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렇게 아파하고 3년 동안 정말 사는 것이 죽는 것만큼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이 어머니가 아들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 아들이 어머니, 내가 예수님을 믿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면서 예수님을 소개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귀신도 떠나가고 예수님을 믿으면 병도 고침을 받는다. 이 복음을 전했는 거예요. 그런데 가족들 아무도 예수님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자식을 버려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가 방법이 없으니까, 고침받을 방법이 없으니까, 여러분, 사람이 죽게 되어야 물에 빠진 사람은 지푸라기라도 잡잖아요. 죽을 거 알면서도 이 지푸라기, 부력도 하나도 없는 지푸라기를 잡지 않습니까? 사람이 극심한 죽음 앞에, 고통 앞에는요, 사람이 겸손하게 됩니다. 내가 철저하게 믿지 않았던 것을 한번 기대해 보는 그런 상황이, 그런 시간이 찾아오는 거예요. 한국에 있는 아들에게 울면서 전화가 왔어요. 이 엄마 너무너무 힘들다. 나 진짜 죽고 싶다. 사는 게 사는 것이 아니다. 너무너무 괴롭다. 여러분, 남한테 못 볼 걸 보이고 싶은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가족이라도 남편에게, 자식에게 똥오줌을 받아달라, 치워달라, 닦아달라. 여러분, 얼마나 괴로운 일입니까, 그게. 3년 동안에 그 고통을 안고 사는 거예요. 그 고통이 쌓여가지고 이제는 막 울음이 막 터져 나오고 지금 괴로워 죽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전화를 한 거예요, 아들한테. 아들아, 너 엄마 위해서 좀 기도해 주면 안 되느냐? 네가 믿는 예수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병 고침 받는다 하지 않았느냐? 너 왜 엄마 위해서 기도하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이요, 엄마가 그렇게 힘들게 고통당하는 줄 몰랐는 거예요. 엄마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고통당하셨구나. 그러고는 침대에 그대로 엎드려가지고 울면서 기도를 했답니다. 1시간 동안.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것을 나는 압니다.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없이 길 가던 나를 하나님은 만나 주셨지 않습니까? 너 왜 교회 안 가니?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 그리고 나를 지금 하나님의 종으로 지금 부르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을 때에 낫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백부장은 그 종의 병을, 하인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그냥 말씀만 하셔도 낫는다고 하실 때에 예수님이 가서 손도 안 얹었는데 믿음으로 고침받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우리 지금 중국에 계신 우리 어머니에게 찾아가셔서 예수님, 우리 어머니의 병을 좀 고쳐주십시오 하고 울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바로 그 순간에 음성이 또 들리는 거예요. 나았다, 할렐루야, 나았다, 나았다 말씀하는 거예요. 믿음의 확신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도 그 음성을 들어봤기 때문에 깜짝 놀라서 중국에 전화를 걸었어요. 어머니, 제가 예수님께 기도했는데 예수님이 어머니 병 나았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나았다고 했습니다. 어머님 일어나 보세요 하니까요, 이 어머니가 내가 30분 전에 깜짝 놀라는 일이 있었다. 내가 누워있는데 아무도 없는 방 안에 누군가가 내 무릎에 손을 얹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거짓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앞에서 거짓말 하겠습니까?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낫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자가 고침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아버지는 믿지 않는 대단한 집안에서 태어나셨어요. 집안에 불당이 있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제 할머니는 아마 무당하고 똑같았을 거예요. 사람들이 오면요, 막 대신 기도도 해주고 불공도 드려주고, 저기 통영, 충무 바닷가에 자그마한 어촌 마을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샤머니즘적인 토속신앙이 얼마나 깊었겠습니까? 풍어제도 지내고. 절대 예수를 믿을 수 없는 집안이에요. 제 아버지는 길 가다가도 십자가만 보면은 싫어가지고, 심부름 가다가도 교회 앞에 지나가는 것이 불쾌해가지고 둘러서 지나가는 거예요. 그만큼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을 너무너무 싫어하는 그런 아버지셨어요. 근데 그런 아버지가 은행가로 성공적인 길을 달려갈 때 부산상고 졸업하시고 일찍 은행원이 되셨어요. 승승장구하고 있었습니다. 30대 초반에 은행 차장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죽게 된 거예요. 30대 초반에 심장병으로, 협심증으로 병원에서 사형 선고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유일하게 우리 집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제 아버지의 누님, 저한테 고모께서 동생아, 사람이 못 고치는 병, 우리 의사를 만드신 하나님은 고치실 수 있다. 여러분, 사람이 숨이 넘어가야 지푸라기를 잡게 됩니다. 숨이 넘어가야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숨이 넘어가야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시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고 살기 위해서 교회 나오셨다가 예수님을 만나신 거예요. 어느 날 깜깜한 예배당에 살려달라고 기도하는데 성령이 뜨겁게 임해가지고 병도 고침받았고요. 그러니까 어느 날 되니까요, 예수 믿은 지 몇 년이 안 됐는데 은행 차장이고 곧 있으면 지점장 나는데 그 신의 직장을 버리고 40의 나이에 교회를 개척하셨어요. 그것도 온 집과 퇴직금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드린 거 있죠. 여러분, 제가 그래서 청소년기 때 너무너무 화가 났습니다. 아버지가 너무너무 미웠습니다. 어떻게 아버지 마음대로 돈을 다 하나님 앞에 줍니까? 좀 제 것도 남겨놓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우리 자녀들 앞으로 세 자녀 500만 원씩 결혼자금 마지막 그거 남겨놓은 것까지 이 예배당 건축할 때 하나님께 다 드렸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아버지는 자랑스럽게 설교하시는데 저는 그 얘기를 듣는데 너무너무 화가 났었어요. 근데 여러분,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 아버지를 보고 둘 중에 하나다. 미쳤거나 아니면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거나.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그렇게 그런 아버지를 싫어하던 이 아들도 여러분 목사가 되어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처음 나오신 사랑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역사를 그냥 살다 간 한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올라가신 모습을 한두 사람이 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하고 전혀 상관없는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도 지금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입니다.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이 정병효 씨가 어머니의 병이 나오면서 지금까지 이 아버지를 제외한 나머지 사형제가 지금 다 어머니하고 예수님을 잘 믿고 있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되는 역사입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었고, 제 아버지도 예수님을 만나서 세상 즐거움 건세 다 버리고 예수님의 종이 되었고, 이 정병효 씨도 공산당의 아들도 예수님을 만나니까 변화되는 것이고, 이 정병호 씨를 버렸던 어머니와 가족들이 어머니의 병고침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5절에 죽음 이후에 지옥에 던져넣는 건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여러분, 죽음 이후에 심판을 통해서 심판을 통과하지 못하면 지옥에 던져넣는 하나님의 건세가 있습니다. 시편 1편 5절에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여러분, 악이 무엇입니까? 죄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여러분,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지 않으면 여러분,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우리를 방해하는 영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사단이요, 우리를 정말 예수님 믿지 못하도록 괴롭힙니다. 지식을 가지고 우리를 괴롭힙니다. 에이, 무슨 사람이 죽으면 그만이지, 죽으면 끝이지. 여러분, 아닙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아침에, 부활하신 주일 아침에 부활하셨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왜 믿지 못하느냐? 요한일서 4장 3절에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다. 예수님을 시인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영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람이 눈에 보이지 않죠? 공기가 눈에 보이지 않죠? 그러나 공기와 바람이 있습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 세상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경험하면서 믿잖아요, 보이지 않는데. 여러분, 예수님도 한번 만나보세요. 오늘 예수님 한번 만나보세요, 여러분. 예수님 믿어야 지옥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오늘 이 자리에 나왔다고 예수님 바로 믿어지는 거 잘 없습니다. 로마서에 보면 믿음은 자꾸 들어야 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들으려면 오늘 여러분 부활주일이라서 한 번만 나오셨는 분이 계시다면 다음 주일에도 꼭 나와주세요. 여러분, 꼭 나와주세요. 그래서 정말 이 예수님 믿고 여러분이 천국 가셨으면 좋겠어요. 지옥 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운전해 오면서 보니까요, 꼬부랑 할머니가 리아카를 끌고요, 산더미처럼 배지를 가득 싣고 가고 있더라고요. 그 할머니가요, 목이 쭉 늘어진 티를 입고요, 목에 수건을 감고요, 그러면서 정말 하루하루 살아가는 고된 고통을 그대로 표정으로 나타내면서 걸어가더라고요. 여러분, 인생은 다 괴로운 것입니다. 부자는 부자이기 때문에 괴로움을 당하고, 가난한 자는 가난하기 때문에 괴로움을 당하고, 인생은 다 괴롭습니다. 왜 괴롭냐? 거기는 슬픔도 없고 병도 없고 사망도 없는 저 하늘을 바라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괴로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이 땅에서 그렇게 한평생 괴롭게 살았는데 죽어서 끝이 아니라지 않습니까? 죽어서 예수님 믿지 않고 영원히 불타는 지옥, 여러분 신과 함께 영화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렇게 불타는 지옥에서 여러분 1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1000년도 만년도 아니고 여러분 영원히 여러분 지옥불에 살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을 만나셔야 돼요. 우리 예수님 믿는 가운데서도 예수님 진짜 만나지 않은 분들이 많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삶이 변화가 돼야 돼요.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것처럼 여러분 삶이 변화가 돼야 돼요. 여러분이 변해야 삽니다. 여러분, 안다고 사는 게 아니에요.
변해야 삽니다. 오늘은 세상 사람들이 많이도 거짓말하는 날이죠. 오늘 4월 1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저는 오늘 여기서 여러분에게 하나의 거짓도 여러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고 여러분 예수님의 제사함을 십자가를 믿어야 제사함을 받는데 이제 여러분이 자꾸 나와야 들어야 구원의 길을 더 잘 가는 거예요. 믿지 않고 죽으면 여러분 이 심판을 통과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은 거짓으로 가득하지만 여러분 이 진리의 말씀을 꼭 믿고 들으셔서 예수님을 꼭 만나셔서 변화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을 만나 삶이 변화되고 영원한 부활 소망을 바라보시면서 위로 얻으시고 기쁨을 누리시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축복을 합니다. 할렐루야!